오늘 저는 잠언서 16장 32절에서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이 지난 뒤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했습니다.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시민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는데 군악대 연주가 울리고 예포가 터졌습니다. 그날 주인공은 훌륭한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위대한 과학자, 경영인 이와 같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도한 유해는 미군들의 가슴에 울렸던 한 곡의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하면서 불렀던 노래 스윗 홈 스윗 홈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작사했던 미국의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를 운구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홈입니다. 가정이지요. 가정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시작이요 가장 은혜의 기초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가? 전망 좋은 집도 아닙니다. 또 최신형의 자동차도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몸도 병들고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는데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제작소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화목이 있을 수가 있죠. 참된 화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꿈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참다운 소망과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화만사상이란 말이 있죠.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화목을 구성하는 개개인들, 그 가정 안에 화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춘기가 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저로서도 가정에 화목을 이루는 게 쉽지 않지요. 생각이 다 틀립니다. 또 계획이 다 틀립니다. 꿈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또 가치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갑시다.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 준비하고 하는데 아버님은 준비를 안 하세요. 요즘은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지만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쉽니다. 그러니 하루 쉬는 날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버님이 아내인 어머님이 교회 가자고 해도 별로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려면 버스도 2번이나 타야 됩니다. 자동차도 없으니까 버스를 2번이나 타고 또 내려서 걸어가고 한 1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가자고 하면 전쟁터입니다. 안 간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많이 하지 않았지만 술이나 담배를 조금씩 하셨는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피해야 된다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중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정말 술도 써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담배도 써서 못 피겠다고 그러고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주일날 아침 6시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부 예배부터 가서 성전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났던 아버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싹 하고 준비해서 새벽 첫 차를 타고서 여의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오후 5시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지내다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온 가족이 다 성경책을 끼고 여의도로 가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술자리 가서도 나 못 먹습니다. 써서 못 먹는다. 강요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했던 아버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1조를 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님이 내가 한 달 내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돈 그거 얻어왔는데 받아왔는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그걸 띄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11조 떼고 늘 토요일 날마다 저녁에 헌금 봉투에 빳빳한 돈으로 먼저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집안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가정이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고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섬길 때 예수님이 화목을 주십니다. 예수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세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통 분모가 굳건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아담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건성건성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산이 생기죠. 예배가 잘못되고 온전한 예배가 없는 곳이니 문제가 생기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지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얼굴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지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가정의 소망과 은혜가 거기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냄과 노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탁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렸을 땐 친구들하고 놀다가 혈기가 나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려면 분내는 것과 노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리더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분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의 실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에 해같이 광채가 났던 그 모세, 손만 내밀면 홍해수가 갈라졌던 모세, 지팡이를 내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발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모세가 누구나 다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뭡니까? 그건 분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여워하고 분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노한 장소가 아니라 평화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내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냄을 통하여서 의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죠.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 요직을 맡고 있었던 뉴볼트 모리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권력을 남용한 이유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했는데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다 하면서 그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슬슬 뱃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원래 다혈질입니다. 열이 나면요, 옷을 막 우통을 벗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래요. 막 화가 나고 자꾸 하지 않았던 일을 막 중상모략하는데 열이 막 뻗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다가 수건을 꺼내가지고 땀을 좀 닦고 우통을 벗으려고 호주머니에 딱 넣는데 호주머니에 손수건 없고 종이 하나가 나오더는 겁니다. 웬 종이를 늦지 않았는데 왜 종이 나오지? 종이를 딱 펼쳤더니 그 종이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그 의회 앞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당신 왜 거기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왜 우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볼트 모리스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화가 나면 언성을 높이고 뭐든지 집어 던지는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의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와이프가 내 호주머니에다 쪽지를 넣었는데 그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읽어줍니다. 여보, 아무데나 함부로 옷을 벗어 던지지 마시고 고함을 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나 웃겼어요. 내가 지금 집어 던지려고 지금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아니, 집어 던지지 말라고 집사람이 아침에 쓴 쪽지를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다 박장대소하고 그 시간에 웃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하다가 한바탕 웃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넓어지셨습니다. 좋은 아내 덕분에 청문회 용서를 받고 그 시간 문제들이 살살살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작은 결정을 도와주고 북돋아주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분냄으로 의를 이룰 수 없죠. 분냄으로 어떠한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현대에는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다 화목하고 친구같이 협력하는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TV를 보니까는 3살 먹은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나무를 꺾어다가 회초리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실컷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나이는 911에 119에 전화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갔는데 경찰들이 가보니까 아연 질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애를 두들겨 팰 수 있냐. 시커멓게 온 몸에 멍이 들어서 애가 사망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폭력을 쓰고 내 마음대로 힘을 내고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완력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분내고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33절에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동역자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이에요. 그 아내가 제1교포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가고 간신히 1년에 한두 번 갔었습니다. 이분이 도시바에 근무하는데 아주 석학이에요. 반도체 중요한 것을 발명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발명한 로열티 때문에 도시바가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스키장에 갔다가 스키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고 목 위만 살아서 먹고 말하고 하는데, 이분이 간증 집회 갔더니 아주 막 통곡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천국에 가보니까는 자기는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발명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하나님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남은 여생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신성종 목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중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소화불량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몸이 쓰리고 아팠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던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정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정이 화목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른 떡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마른 떡 누가 먹습니까? 먹고 싶지 않죠. 따끈따끈한 떡, 쫄깃쫄깃한 떡을 먹고 싶지, 딱딱해가지고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은 떡을 누가 먹겠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풍부하고,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도 다투고 싸우는 그 집안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정이 삽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가마솥에 밥을 합니다. 장작을 떼고 불 때는 옛날 시대 일이었는데 한참 밥을 했는데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내가 막 나는 거예요. 탄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밥을 못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탄내가 다 나네요. 그러면서 몸둘 바를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아까 네가 밥을 할 때 내가 물을 맞췄는데 물을 내가 좀 더 넣어야 되는데 내가 덜 넣었구나. 미안하다. 나 때문에 밥을 탔구나. 그렇게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래요. 막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그러면서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장작을 펼 때 좀 작게 패야 되는데 두껍게 패가지고 집어넣었더니 화력이 너무 셌나 보다.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안 탈 밥을 탔으니 다 내 탓이다. 용서해라.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물을 잔뜩 갖다 늘 길어놨으면 물을 풍족하게 쓰고 여유있게 쓸 텐데 게을러가지고 물을 제대로 갖다 놓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물 아낀다고 조금 넣고 그랬군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탄 밥을 먹었지만 그 가정이 늘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떡을 먹더라도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감당하고 용납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이 금권이 팽배하고 물질적인 것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 때 하나님을 사랑한 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해지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자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가운데 화목을 지키고
하나님께 용감도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함과 분냄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